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말씀하셨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잠깐 기도 먼저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진주교회에서 우리 열방에서 모여온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을 또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들이 통일을 대비한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북한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통일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영어로 해야 좋아하시는 분, 한국말로 해야 좋아하시는 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해드리냐면요, 영어 알아들으시는 분 하면 약간 수준이 보이니까 그거는 질문을 말고 그냥 영어로 하기 원하시는 분하고 한국말로 하기 원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어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예. 제가 한국말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안 들면 저 그냥 갑니다. 예, 한국말로 하시면 한국말, 그다음 영어로 하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 오케이, 알았습니다. 일단 한국말로 하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한국말로 하고요. 그 영어 여기 외국에서 오신 분들 계시니까 우리 영어도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let's be introduced. My name is Kang Ryong. English name Joseph. I am from North Korea. 10 years ago, this morning I get up at 4 o'clock. For came here with you for God. Okay. So 일단 let's read the Bible. Jesus 창세기 12장 우리 1절 말씀, 1절 2절 말씀. Jesus 12 Genesis 12 1, 2. 일단 제가 우리 한국말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he Lord and said to Abraham, leave your native country, your relatives, and your father's family, and go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 famous, and you will be blessing to others. 일단은 일단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됐는데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신 우리 탈북민,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한 3만 1,500명, 3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탈북민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퍼센티지는 한 70% 가까이가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데요. 탈북민들 중에. 근데 그 중에
한 62% 정도가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일반 남한 주민들보다 퍼센트가 훨씬 높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이제 많은 탈북민들이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오기 때문에 국가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거듭난 기독교인의 숫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좀 이 통계와는 거리가 좀 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There are 31,500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Of them, 70% have a religious life and 70% are Christian. Many North Korean refugees find faith on their way to South Korea through missionary groups in China. Satisfactorily, it looks as if many North Korean refugees are Christian, but it is far from the real number of North Koreans who are born again Christian. 그리고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우리 진주교회처럼 탈북민들을 초청해서 북한에 대한 실상을 알고자 하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과정들을 이제 듣고자 이제 초청을 많이 합니다. 이제 저도 물론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통일교육위원으로 정부의 그 위원 활동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제 강의도 하고 또 교회들 나가서 이제 북한 선교나 탈북민 선교 그런 관련한 강의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교회들이나 이런 초청하는 쪽에서 좀 이렇게 탈북 과정 중에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어떤 그 이제 하나님의 이제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그 극적인 상황을 모면했던 그런 좀 드라마틱한 그런 상황들을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탈북민들도 스스로 이제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자신들이 어떤 그 그런 걸 해줘야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걸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셔서 그런 과정까지도 이제 활용하셔서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늘어나는 거는 이제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이제 많아져야 될 일이기도 이제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좀 있지 않은 사실들을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례들을 보면서 같은 탈북민의 입장에서도 이제 탈북민에 대해서 실망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또 그리고 어떤 그런 불신의 상황들을 또 사탄이 활용하면서 또 이제 탈북민이 대한민국 사회, 한국 교회에 대한 실망감도 주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사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 탈북민들이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공안이 잡으러 왔을 때 기도로 해서 그 불가능한 상황들이 이루어져서 살아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탈북민들처럼 그런 위기 일발의 순간에 어떤 기도로서 모면했던 그런 경우는 저는 아직 체험하지 못했고요. 이제 다만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처럼 저를 북한 땅에서부터 내 고향에서 아버지의 땅에서 내 친척 본토의 땅에서 이쪽으로 인도해 오신 그리고 이 한국 땅에서 지금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가정 자체가 저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저는 이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지금 또 제가 지금 뭐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이제 고시생의 입장인데 정말 지금도 하루하루가 정말 이 사탄과의 싸움인데 이런 세상에서 제가 살아가려면 정말 예수님 십자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Many churches once shared about the reality of life in North Korea and how refugees came to face. In many cases, they implicitly asked for tales of dramatic defection for a process and want spectacular stories. Although North Korean refugees themselves speak to such things, this calls into doubt the sincerity of not a fear
있네요. 안 하면 되나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거 제가 여기 올 시간도 안 되지만 사실 제가 지난 몇 년 전까지는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도 했지만 몇 년 후 로스쿨 들어간 다음부터는 전체 외부 일정을 다 접고 이제 공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변호사라는 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곳 진주교회도 사실은 이것도 제가 좀 거절하려고 했는데 또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이 부탁도 하셨고 또 여기 제가 지금 같이 온 분이 사천에 사시는데 제가 10년 전에 한국에 올 때 우리 같이 교육받았던 하나 온 동기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밤에 이거를 목사님 보내주신 걸 어제 밤에 새벽 1시에 이걸 제가 확인했어요. 1시에 출력해가지고 그래서 연습을 좀 했습니다. 밤에 거불거불 졸면서. 근데 새벽 4시에 깨어나가지고 또 와야 돼가지고 그래서 어제 밤에 한 잔도 못 잤는데 버스 안에서 잤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했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북한에서 삶 자체가 우리가 북한에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북한이 어떤 사회인지 사실 우리가 북한이 안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체감도가 실제 살아본 사람의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여러분께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다 압니다. 나쁜 국가고 독재자들이 독재하는 곳이고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면이 또 있다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중에 통일을 원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실래요? 통일을 원한다. Do you want Korean unification? 그러면 안 되시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솔직하게 괜찮습니다. 이거는 북한 아니잖아요. 여기 한 가지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예, 저는 이런 분들 좋아합니다. 제가 이유를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예, 근데 그 이유가 전 일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걱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 우리가 통일을 원합니다. 통일을 원하는데 북한이 저렇게 독재 국가이고 저렇게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긍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이면 여러분들 솔직히 함께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종가자예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종가자예요. 근데 그 친구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옆에 계시는 분이 폭행을 잘하는 사람이면 옆에 앉기 좀 무섭지 않나요? 친구하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통일을 원한다고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모두가 100%, 99.9% 다 북한에 대한 안 좋은 점만 가지고 있으면 말로는 우리가 통일을 원하지만 실제 마음으로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북한과 통일을 했을 때 좋은 성공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라는 담보도 없고요. 그래서 북한도 우리가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것도 존재해야 됩니다. 북한 독재자, 기득권들이 나쁜 거지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똑같은 생각 갖고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도 탈북자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나 또 북한 정권에 사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동일시하는 경향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북한에 대한 저의 삶을 간단히 나누고요.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사모님? 시간이 없나요, 따로? 제가 12시까지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의 삶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서 원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원산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항구 도시이고요. 그래서 대학은 평양에 있는 김영사대학을 다녔는데, 김영직 사범대학은 미국의 선교사님이 북한에 가셔서 만든 숭실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김형직이 바로 그 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형직은 김일성의 아버지고요. 김일성은 누구나요? 김정일의 아빠, 김정은의 할아버지죠. 예. 근데 김형직 사범대학은 대학 교수를 양성하는 곳이고 당 간부 양성기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고향이 원산이고 평양이 아니죠.
지방 출신인 제가 이제 평양의 학생들이나 또 북한의 학생들이 가기 어려운 대학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북한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신분에 따라서 다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실력이 시험을 봐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력 시험도 봐야 되지만 거기에 서히 신분이 좋은 계층이라는 그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그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북한에서 그 나라를 찾으려고 싸웠던 그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독립유공자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항일운동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독립유공자 인정받는 것처럼 그리고 그 6.25 전쟁 때 이제 전사한 사람들의 가족들 그런 사람들을 신분이 좋은 사람들로 일차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 김일성의 그런 뭐 친인척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친일파에 대한 그런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친일파는 이제 거의 신분이 안 좋은 계층으로 돼가지고 이제 안 되지만 그 외에 뭐 항일운동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소위 이제 신분이 좋은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자기가 뭐 하고 싶어 할 때 그 제한이 없습니다. 그 반대 경우는 제한이 걸리죠. 신분에 따라서. 이제 저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3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던 그때 저는 이제 그걸 고난행군이라고 하죠. 그때 저는 부모님과 여동생을 잃고요. 그래서 제 여동생은 23살이었는데 이제 군에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제대돼가지고 이제 제가 관도 못 해주고 이제 땅에 묻고 북한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갔죠.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거의 뭐 국적도 이제 말도 뭐 아무것도 통하지 않던 그 중국 땅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제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 공안에 잡히면 바로 이제 북한으로 보내지게 되고 심하게는 이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단속을 이제 중국 땅에 딱 들어서자마자 이제 중국 공안에 단속을 피해서 감옥살이를 무작정 이제 북쪽으로 고른 거죠. 그때는 뭐 길도 모르니까. 그래서 북한을 떠나서 중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밤새껏 걸어가지고 이제 도착한 그 시내에서 친척집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제 친척집을 가려면 이제 엄청난 거리를 또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차를 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말도 하나도 모르니까 다행히도 이제 북한에서 배웠던 그 한자들이 큰 도움이 돼가지고 글자를 보면서 또 이렇게 택시 운전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냥 한자로 써주면서 이제 길을 물어서 이제 친척집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기차 안에서도 이제 검열을 하거든요. 중국 공안이 기차 탈 때도 검열하고 기차 안에서도 검열하고. 그래서 그럴 때 잡혀가 가지고 이제 북송된 탈북자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기차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이제 검사 오든 안 오든 모르겠다고 이제 잠이 들었죠. 한잠 깨고 나니까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때 기차 탔을 때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같은 시기에 기차 탄 사람들도 많이 잡혀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이제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살아났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주소대로 이제 친척집을 찾아갔지만 친척이 없었죠. 친척집이 없어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갈 여비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길도 모르고. 근데 이제 그 친척집 그 주소 가지고 찾아간 그곳에서 이제 한참 앉아서 있는데 눈에 보인 것이 있었어요. 십자가가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이제 제가 또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었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중국 가면 이제 교회 가서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준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북한에서 대학을 다닐 때 항상 교육을 받았던 것이 이제 종교는 인민의 의식을 젖먹는 아편이다. 이런 교육을 받았고 또 북한에서는 그 옛날에 그 미국인 선교사들이 그 많이 북한으로 갔을 때 우리 한반도에 한국보다 북한이 먼저 이제 복음이 들어온 곳이잖아요. 근데 북한에 들어온 선교사들에 대한 그 선전을 어떻게 하냐면 북한 당국은 그들을 그러니까 어떤 간첩 일을 하는 사람들 간첩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과수원에서 또 사과를 주워 먹는 아이를 잡아다가 그 미국인 선교사가 도적이라고 해서 이마에다 글을 써서
과일 나무에 묶어놓고 이런 폭행을 저지른 나쁜 사람들이라는 이제 그런 이미지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중국에 와서 이제 십자가를 보고 이제 그 생각이 났지만 감히 가서 이제 도움을 청하고 그런 마음이 안 들었던 거죠. 근데 뭐 저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무작정 이제 교회로 갔죠. 이제 십자가 쪽으로 이제 걸어가는데 교회 가까이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여인들이 한 무리가 나오는데 조선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동안 중국에 들어와서 조선말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다 중국말만 듣고 있다가 조선말을 해서 제가 거기 갔는데 거기서 그분들한테 이제 저희 친척을 모르냐고 이제 여쭤보니까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저희 숙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는 그러니까 그 사지판에 살았다는 그 생각에 근데 참 저는 이제 이 또한 저를 이제 그런 상황에 놓아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뭐 하나님도 몰랐고 교회도 몰랐고 십자가도 몰랐고 근데 이제 그래서 겨우 친척집을 찾았지만 이제 친척들은 이제 손도 도와주려고 안 했죠. 그냥 거기 살아라 쭉 북한에 가지 말고 그래서 그냥 뭐 모순으로 쓰려고 했던 거죠. 그냥 북한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뭐 가족도 없고 뭐 그 사람 살지 못한 곳에 왜 가려고 하냐 그냥 여기서 살아라 그냥 우리가 돌봐줄 테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정부로 일을 시작했죠. 거기서 그러나 저는 한 1년 정도만 거기서 일하고 다시 북한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원래 계획 자체가 그 생각 도움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정부 일을 시작했는데 그 가정부 일은 그 집안의 일들을 이제 다 해야 좀 그 제 친척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그 잘 사는 집에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정말 잘 살았어요 그 집은. 근데 그래서 뭐 집도 뭐 엄청난 큰 아파트가 두 채인데 거기서 제가 다 청소를 하고 뭐 친척이 운영하는 또 학원도 운영하는데 학원도 제가 다 청소하고 다 해야 되고 또 가게도 있는데 가게도 또 제가 다 해야 되고 또 밤이면 이제 그 친척에게 이제 그 안마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돈은 살 수 없게 되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런 사실 그 남보다도 못한 제가 나중에 듣고 보니까 탈북자들이 월급도 저보다 더 많이 받고 중국에서 일을 하며 살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어쩌면 더 심한 차별이나 이런 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이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은 탈북민들이 뭐 차별을 겪는다, 자기 무시를 당한다 이런 토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살 그 면역력을 하나님이 이미 중국에서부터 이제 저한테 키워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중국에서 이제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고 또 이제 저희는 이제 국적도 없고 저희가 해외에서 일을 당했을 때 보호 요청할 나라도 없고 정말 나라 없는 서름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뼈저리게 지금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제가 지금 42인데 제 나이 또래의 한국인 친구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나라 없는 서름이 무엇인가 일제의 식민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느꼈던 그 서름을 지금 21세기에 바로 중국에서 저는 엄청난 큰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척집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돼가지고 이제 한국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 있는. 그래서 한국 회사 사장님의 도움으로 저는 이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게 되고 사장님이 자비를 다 들여가지고 1,000만 원이라는 자비를 들여서 이제 브로커를 찾으셔가지고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 제가 그냥 이거 입고만 있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제 왜 탈북했고 간첩이 아니고 뭐 이런 북한에서의 그 모든 경력을 다 조사받는 거죠. 그리고 그 끝나면 하나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이제 저는 하나원에 있으면서 이제 면접을 봐가지고 하나원 나오는 바로 다음 날 이제 저기 시골에 있는 한 대안학교 교사로 이제 발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한국 사회를 접해볼 하루도 못 접해보고
바로 다음 날 취직이 돼가지고 시골에서 이제 대안학교에서 기숙형 학교인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제 한국에서의 교사는 이제 철밥통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로또에 당첨했다고 했지만, 저는 이제 북한을 떠날 때부터 또 중국에 살면서 또 한국에 오는 전 과정에 너무 이제 긴장한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그 피로가 이제 극도에 이르렀던 것이죠. 근데 그 피로에 풀 새도 없이 또 한국이라는 나라도 좀 어떤지 체험하고 싶은데 그럴 새도 없이 시골에 있는 기숙사에서 이제 시골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시골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좀 넓은 걸 보고 싶었는데 전혀 볼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주중에는, 근데 그 학교는 이제 정부에서 인가를 낸 대안학교라서요. 그 학력이 인정이 돼. 일반 대안학교는 학력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검정고시 봐야 되고. 근데 이 학교는 학력이 인정되는데 그 운영을 이제 원불교라는 쪽에 이제 한 종교 단체에서 맡아서 합니다. 근데 이제 주중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 학교에서 매일 예불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강제로 이제 하는 건 아닌데요. 그냥 이제 자율에 맡기는데 모든 교사들이 아침에 나가서 예불 드리는데 저 혼자 이제 기숙사에 앉아가지고 다나가 혼자 앉아 있기도 못하고, 그래서 옆에 그 한 또 선생님이 저보고 이렇게 하면 한국에서 못 산다, 눈치 있어야 된다, 이제 찍힌다 이러면서 가자 그러고, 그래서 아침마다 저는 가서 이제 예불을 같이 드리고 주일에는 또 교회 서울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이제 거듭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한쪽으로는 제가 그 너무 이제 피곤하고 이제 뭐 이게 스트레스를 풀 시간도 없었고, 한국이라는 전혀 새로운 나라에 와서 어떤 사회가 어떤 곳인지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웠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월드컵 할 때인데, 이제 저희 그 시골 학교다 보니까 이제 강당 같은 데다가 이제 대형 스크린 놓고 학생들이랑 교사들이랑 다 같이 앉아서 이제 그 축구를 봤는데, 저는 너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한밤중인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할 때 그 눈에 띄었던 수양관 비슷한 게 있었어요. 거기 시골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걸어간 거죠. 혼자서 밤중에. 근데 이제 그때 달이 밝았어요. 달이 밝았는데 이제 그 마당에 들어가니까 이제 마당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잡초들도 좀 있고, 십자가 있는 건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뭐 습기 냄새도 나고 좀 뭐 캄캄한데 스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일단은 그 달빛이 창문으로 비춰드는데 그게 거기에서 앞에 그냥 십자가만 비스듬히 보이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걸어 나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냥 너무 힘들고 너무 이제 몸도 아프고, 그리고 제가 여기 와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그 예배당이 좀 크다 보니까 이제 막 울리고 소명 무섭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뭐 저도 모르게 이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제가 막 울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신앙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너무 힘들고 다시 북한에 못 가더라도 중국에만 가고 싶었어요. 저는 6개월을 서둘러 셌어요 당시. 왜냐하면 탈북자들 당시 한국에 와서 6개월이 지나야 여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만 되면 나 다 중국 가고 싶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최소한 그래도 이제 같이 일하던 마음 놓고 일하던 친구들이 있었고, 저를 돌봐주신 사장님도 계셨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이거 너무 이 땅의 삶이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다. 나는 이게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웅웅 울다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몇 시간을 기도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쪼그린 상태에서 그냥 이제 이렇게 엎드린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뭐 꿈인지 생시인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이제 누가 이제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요. 근데 그때 항상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여기에도 썼지만 저희 아버지는 간부셨어요. 간부셨는데 정말 굶어 돌아가실 정도로 고지식한 아버지셨는데, 근데 남들은 이제 뭐 장마당 나가 장사를 하고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너희들은 커서 꼭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사상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리고 저 아빠가 저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를 엄청 이제 존경했고 엄청 따랐고 좋아했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저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나 절대적인 그런 게 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누가 와서 저를 이제 이렇게 꿈이 생신인지 안아주는 느낌이 드는데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아빠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겠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너 힘든 거 다 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누가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누가 나를 이렇게 데리고 왔구나, 내가 온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잠깐 이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학교 밤중에 기숙사 다시 돌아오는데 너무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다 내 편이 되어준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사기관과 교육기관을 거치면서 그리고 제가 그 조사기관에서도 이제 제가 새벽기도를 나갔고요. 그 하나원에 와서도 교육기관에서도 이제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근데 또 이제 그 교육기관에서는 제가 자치의 총무를 맡아보면서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가느라고 아침에 제일 빨리 깨어나야 되고 또 저녁에는 자치의 총무를 하다 보니까 조무를 돌아야 되니까 제일 늦게 또 자야 되고, 그러니까 수면 시간도 짧았고, 그래서 엄청난 이제 이런 피로가 쌓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조사기관과 교육기관에 두 군데 있으면서 항상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새벽기도를 나갔던 것은 뭐 신앙이 있어 그때 나갔던 건 아니었고요. 첫째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살려면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서 이제 교육을 받기로는 이제 남조선은, 북한은 한국을 남조선이라고 부르거든요. 남조선은 양육강식의 자본주의 사회여서 이제 정신을 똑바로 살지 않으면 서울의 명동거리에 가면 그 깡통을 찬 거지가 많다고 선전을 합니다.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지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압박감이 저는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새벽기도를 나갔던 이유는 제가 그 생활 습관을 좀 바꾸려고 나갔던 것이죠. 제가 야행성이었는데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날 습관을 바꾸고 싶었고,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살자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새벽잠 없으라고 새벽기도를 나갔고 처음에. 근데 그 새벽기도 말씀 자체가 잠언 말씀이었는데 그 잠언 말씀은 참 뭐 신앙이 없는 저한테도 너무 좋은 말씀으로 이제 어떤 윤리적인 말씀들이 이제 있었으니까 거기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제 결국 저는 이제 그 교직 생활을 할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병원 시세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링거를 맞으면서 이제 병원 침대에 이제 누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죽으면 한국에서 누가 날 찾아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냐 이런 막 후회도 들고, 차라리 못 먹고 못 살아도 북한에 있었으면 내가 죽으면 누가 찾을 친척이나 형제도 있는데, 이런 생각에 진짜 막 눈물이 저절로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밤이면 이제 제 여동생이 밤마다 이제 꿈에 지금도 사실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면 밤에 악몽을 꾸는 사건 여동생이 나타납니다. 지금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여동생이 저는 이제 그 여동생을 살리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항상 여동생이 이제 꿈에 나타나는데, 그때 당시에도 너무 이제 밤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이제 악몽에 시달려 가지고 또 이제 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잠이 안 오니까 무서우니까 앉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밤에. 자, 그런 과정에 저는 이제 한국에서 교사에서 교사로 일을 했지만 정식 교사 자격증이 없이 이제 교사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식 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제 다시 이제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갖고 이제 대학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학원도 다니고, 북한에서는 거의 뭐 컴퓨터를 다룰 기회가 거의 없었으니까 컴퓨터 학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운전면허 학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어서 자유민주주의나 뭐 시장 경제나 인권이나 이런 쪽에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런 프로그램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입학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연세대학교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연세대학교에 처음에 딱 편입을 해서 학교 가는 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저보고 북한과 한국은 교육 제도가 또 교육의 수준의 차이 많이 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너는, 제가 띠동갑이랑 같이 이제 학교를 다녔거든요. 학부를. 그러니까 나이 차이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력 가지고 경쟁할 생각하지 말고 빨리 졸업을 하는데 목적을 둬라.
그래서 이제 뭐 국정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갔죠. 근데 저는 사실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여기 데리고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가 북한에서 너무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북한에 대학을 다니다가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대학을 다시 졸업 못하고 여기 왔기 때문에 그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해서 안 되면 그때 이제 뭐 계획을 변경을 하더라도 공부하고 싶었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초등학기에 80명이 듣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에서 제가 1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대한민국 뭐 명문대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얼마나 놀아줬으면 내가 1등을 할 정도인가 참 운이 좋았구나. 하나님이 참 이게 저에게 자신감을 주려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학기에는 이제 총장님 명의로 된 성적 우수상도 받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그 마병을 예비하는 심정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결과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여기 오늘 오면서 어젯밤에 한 3시간밖에 못 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한 10년, 2008년, 2010년 이때는 제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는 밤을 새워서 공부해도 전혀 안 피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은 건가요?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그때는 사실 교사 자격증만 필요해서 사실 갈 계획했었는데 공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시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근데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그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사실은 법에 대해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또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랑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선배들이 저한테 자꾸 이제 그 모임에는 또 변호사들이 몇 명 계셨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대한민국 법치사이기 때문에 법을 잘 알아야 된다. 탈북민들이 이런 법적인 문제를 대변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필요하다면 바로 누가 해야 되겠냐? 바로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중에 받았다.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지금 하는 공부가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저는 법의 법자도 몰랐거든요. 저는 원래 전공이 교육학이고 북한에서도 이제 그쪽이 공부를 했고 여기 와서도 그쪽 공부를 하고 그쪽 일을 했었고 법의 법자도 모르는 저한테 이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자꾸 이제 그 푸시를 하셨고 당시 저는 또 이제 연대 그 박사과정에서 전액 장학금 받으면서 생활비까지 받는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전혀 이제 그런 법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제가 이제 미국에 단기 연수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스케줄 중에는 미국 텍사스 주립대 로스쿨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교수님이 이제 난민법을 전공하시는 분인데 그 텍사스 쪽에는 그 멕시칸들이 많아가지고 그쪽 난민이나 불법 체류자 이런 쪽 상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난민들의 상황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상황과 너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새벽 기도를 제가 1년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육학 박사과정 너무 재밌고 너무 하고 싶고 또 그 교수님들도 너무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근데 자꾸 이런 법적인 상황을 자꾸 보여주시고 또 그러다 보니 그전에는 눈에 안 보였던 탈북민들이 누가 뭐 법적인 피해를 당했다 해서 누가 저한테 연락이 오고 또 그 누가 뭐 보이스 피싱 해가지고 뭐 감옥에 갔다 이런 얘기가 또 들려오고 근데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누구든.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던 부분들이 자꾸 눈에 띄고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저는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새벽 기도를 1년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근데 그 사인을 주세요. 그 사인은 원래 로스쿨 가려면 리트 시험을 또 봐야 됩니다. 로스쿨 가는 것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일단 제가 간 대학은 9대1의 경쟁률이 있었는데 일단 리트 시험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학부 성적이 좋아야 되고 영어 성적이 있어야 되고 그 외에 뭐 자격증, 수상 경력, 사회활동 이런 것들 다 보는데 그러니까 리트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리트 성적이
러스쿨 갈 정도로 나오면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러스쿨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이제 완전 딜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런 리트 시험 성적을 가지고 러스쿨 지원했는데 합격이 된 겁니다. 남들은 다 불합격되고 엄청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는 법자도 모르는 사람이 러스쿨 합격한 겁니다. 근데 제가 러스쿨 들어간 다음에 첫 학기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분명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1학기 마치고 나서 이제 제가 평생에 받아먹지 못한 성적을 받게 되고, 근데 이건 저만이 아니라 러스쿨 들어온 모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친구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 오는 친구들은 전교 1등만 하던 친구들인데 거기 와서 30등, 40등, 100등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완전 이제 상대평가로 이제 점수를 매기니까.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자살도 한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중도 포기한 친구도 있었고, 저도 이제 중도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등록금 걱정, 또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인데, 제가 가정을 책임진 가장인데 그 경제활동은커녕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인지, 앞도 안 보이는, 희망도 안 보이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건 이건 뭐 하는 것인지라는 회의감도 들었고, 진짜 탈북할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러스쿨 1학년 때는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랐었고, 근데 그때도 사실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러스쿨 간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러스쿨 갔으니까 내가 그만두는 것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나는 그만둘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버틴 거죠. 그냥 뭐 공부를 잘하거나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버텼습니다. 버텨가지고 겨우겨우 러스쿨 과정을 끝냈죠. 끝내고 지금 또 그 과정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시험을 또 봐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법고시 누구나 다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러스쿨 졸업한 사람만 변호사 시험 볼 수 있어가지고 이제 사법고시는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또 변호사 시험이라는 이제 큰 장벽이 지금 저 앞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어떤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하기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만 하나 가지고 이제 두려움을 쫓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뭐 여러 가지 저희 지금 상황을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충성당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탈북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 사는 전 과정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돌이켜보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십자가만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북한에서는 제가 원래 김일성 종합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북한의 제일 좋은 대학 김일성 종합대학이에요. 그 다음에 김책대학, 뭐 김영희 싸움대학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근데 김일성 종합대학에도 제가 갈 수 있었지만 그게 그 서류가 잘 안 돼가지고 그 시기가 놓쳐지면서 이제 김영희 싸움대학 갔는데, 그리고 김영희 싸움대학에 간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제가 지금 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김영직이라는 이름을 딴 대학, 김영직이 바로 그런 미션스쿨 출신이고 미국의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 출신이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저에게 계획하셨던 모든 계획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북한을 떠나서 한국에 올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한국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전 지금도 하나님이 저에 대한 그 사랑, 저에 대한 그 은혜, 그것은 지금 그 무엇과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 말씀에, 창세기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본향에 돌아가는 날까지 저의 본향은 북한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또 한국이 될 수도 있고, 그날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지금 많이 사실은 어렵거든요. 마음이 많이 어렵지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